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비탐성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그 자리에 서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배울 비탐성의 제목은 실수 지우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로 속죄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비탐성에 속죄제에 대한 탁월한 설명이 있으니 어제 비탐성을 듣지 않으셨다면 먼저 어제의 비탐성을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비탐성을 시작하기 전에 어제의 비탐성을 기억하며 속죄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살펴보았던 속죄제는 무심코 저지른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동물 희생 제사로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제입니다. 속죄제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드릴 예물이 달라지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어제의 비탐성을 통해 우리는 제사장과 온 회중이 무심코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이 드려야 하는 속죄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제사장의 죄와 온 회중의 죄를 속하는 것을 위한 제물이 같을 정도로 하나님의 세우신 리더의 책임이 막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지은 죄는 후에 살펴볼 최고 통치자와 평민이 지은 죄와는 달리 속죄제에서 성막 안으로 피를 가져갑니다. 이는 제사장과 온 회중이 짓는 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할 정도로 아주 무겁게 다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물의 나머지는 이스라엘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워집니다. 이는 죄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끊고 없애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온 회중을 보았다면 이제는 남은 최고 통치자와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드려야 하는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숫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숫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제물에 기름기를 다루듯이 숫염소에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아멘. 최고 통치자의 속죄제는 어떠한가요? 최고 통치자의 속죄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번 일반 평민의 속죄제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5절입니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 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 위에다 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아멘. 평민의 속죄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별하게 평민의 속죄제는 그의 형편에 따라 제물이 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5장에서 보면 암염소와 암양마저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산비둘기, 집비둘기 혹은 고운 가루로 속죄제물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이들의 형편을 보시며 그들의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속죄제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속죄제물을 보면 제사장과 온 회중의 값어치는 제물의 값어치는 같고 그 다음 족장 그리고 평민의 순의 값어치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리더일수록 큰 책임감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혹은 어느 구역, 직장, 가정에서의 리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사명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나는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고 있고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삼으셨고 이 세상 속에서 누군가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탐성을 듣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매 순간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둘째, 제물의 값어치가 다르다고 속죄의 효과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싼 제물도 싼 제물을 바치는 사람도 모두 똑같이 속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크고 작음이 아닌 나의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속죄제의 정의 속에서 무심코라는 단어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에서 22절 그리고 27절에서 보면 동일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실수로라는 단어입니다. 즉, 이 속죄제는 그 죄를 몰랐거나 말 그대로 실수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한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에 대해 성경은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그러나 본토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부러 죄를 지은 사람은 주를 모독한 것이므로 그런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 나 주의 말을 경멸하고 그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 자기의 죄는 자기가 짊어져야 한다. 아멘. 바로 백성 가운데서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보실 수도 들으실 수도 없는 것처럼 죄를 짓는 사람을 위한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가요? 혹시 몰라서가 아닌 실수가 아닌 하나님을 무시하며 짓는 죄의 모습은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재빨리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오히려 악인이 자신의 모든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내가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돌이키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금 살아있으며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지금 이 시간이 돌이킬 시간입니다. 오늘 3가지를 결심하기 원합니다. 첫째, 매 순간 거룩한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하기 바랍니다. 둘째,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겠다고 결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나의 죄된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3가지 결심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 또다시 돌이키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라이프팀 카톡방에 올리기 원하신다면 나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시간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비탐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시간을 주시며 나의 삶의 현주소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시간으로 가득 차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